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척했으나 왕이 된 후에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무례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의 아나무인의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는 몰권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울이 그 성역을 건드린 겁니다. 사무엘이 매우 안타까워하며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양과 소 중에 살찌고 기름진 것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실리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에게는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모두 다 백성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떠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옷을 세게 잡았던지 그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최악의 말을 내뱉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리셨다고 하는데 사울은 이제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인기에 연연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을 더 의식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장면을 연출해야 되기 때니까, 그렇게 자기가 경건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사무엘에게 자기 옆에 서서 자기 들러리를 서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쇼에 집착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 세 아들 가운데 새 왕이 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왕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사람을 높여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춰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이 절대 주권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절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잠시 맡기신 것뿐입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왕을 버리시고 새 왕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다윗을 사로잡아서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울에게서는 성령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악령이 와서 사울을 괴롭힙니다.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자 악령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 왕은 악령에 눌려서 마음이 늘 답답하고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고 까닭모른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만 같고 이유 없이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나고 밤새 고민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고 삶에 의욕이 없고 몸에 기운이 쭉 빠져서 몸이 자꾸만 땅속에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자 그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눈은 더 퀭해지고 다크서클은 진해지고 얼굴은 초췌해지고 몸은 더 수척해졌습니다.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그를 위해서 수금을 잘 연주하는 다윗을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옆에서 아름다운 찬송가를 수금으로 연주하면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일시적으로 떠났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나라에도 재앙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한번 고함을 치면 온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과 사울 왕은 두려움에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다윗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며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참 특이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사울 왕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 노래를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부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자 그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그 옆에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곁에 세워둔 창을 만작거리며 내 저놈을 벽에 박아버려야 되겠다. 혼자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그 창을 진짜로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이 그 창을 2번이나 피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그를 최전방에 발령을 냅니다. 왕궁에서 그 옆에서 수금 타는 게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타는 게 다윗의 역할인데 군대 가본 적도 없는 다윗을 최전방에 보내서 전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방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습니다. 사울의 계획대로라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기는 갈수록 더 올라갔습니다. 온 백성이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며 다윗을 칭송합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갈조차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묘한 일입니다. 왕이 다윗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다윗의 인기는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왕이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은 사람은 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만 올려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급격히 다윗에게로 기울자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다윗의 집에 자객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밤새 다윗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눈치챈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이 오늘 밤 여기를 떠나서 피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당신이 죽게 될 거예요. 미갈은 창문으로 다윗을 내려보내서 멀리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왕이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자 이제 다윗은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온 광야를 샅샅이 뒤집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며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말에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풀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곳입니다. 물도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10년 동안을 왕이 자기를 3,000명을 거느리고 쫓아다니니까 그 3,000명의 정예병을 피해서 10년을 도피 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죽기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까지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외에도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졸지에 불황자들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유랑민이 어느새 600명 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용변을 보려고 그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쪼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그머니 기어 들어가서 사울 왕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다만 사울의 겉옷자락만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또 한 번은 다윗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또 도망가서 거기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려고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그 광야에 왔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겔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어두운 밤을 틈타서 사울의 진에 정탐하러 들어가 봤더니 모두 다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머리맡에 창을 꽂아둔 채 진영 안에 들어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군사들이 그 주변에 둘러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일이 없으리이다. 그런 다윗이 아비새를 말립니다.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여기서 나가자. 다윗이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슬며시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깨는 군사들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원수를 죽일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왔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 뒤에서 일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은 대패합니다. 그는 도망치다가 그만 적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더는 살 수 없음을 알고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자기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지만 사울왕의 부관은 너무 두려워서 감히 칼로 사울을 찌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자기 칼을 뽑아서 땅에 꽂더니만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악한 자는 내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자 다윗은 이제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유다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였지만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어디로 옮겨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모두 다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습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고 그를 왕으로 세운 아브넬은 그 정권의 실세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약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 집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군사령관이자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가 추대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쫓아가서 그를 도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자기에게 할 말이 더 있는 줄 알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요압은 거기서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다윗의 지시도 없이 요압 장군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의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해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 백성이 다윗이 그 배후에 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유다의 왕이 됐지만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요압 장군을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다윗은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면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다윗이
저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뒤에서 요압 장군에게 아브넬을 죽이라고 시켜놓고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지금 연기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석양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는 진짜로 음식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왕이 진심으로 하루 종일 굶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아브넬의 살해 사건에 조금도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심은 여러분 통하는 법입니다. 진짜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니까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때부터 왕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자기의 후견인이자 실권자인 아브넬이 헤브론에 가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맥이 다 풀리고 말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대세가 다윗에게로 완전히 기울자 사울 진영에서 이탈자가 생겨났습니다. 군대의 두 주의관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바나와 레갑은 모두 다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집은 이렇게 내분으로 망했습니다. 사울 집안은 다른 지파도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 몰락하게 됐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류기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돼서 약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단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것이 그의 신앙과 인격을 단련시켰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참 많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 시들 중에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려 기도한 것이 주옥 같은 시편이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600명의 유랑민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다 힘없는 사람, 빚진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병든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다윗의 핵심 지지 세력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연단을 받고 그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는 원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고 아브넬이 적장 아브넬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도 그를 평안히 돌려보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10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 10년은 다윗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10년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이 10년이 없었습니다. 광야의 10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지멋대로 하다가 스스로 멸망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10년 동안 연단 받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더 깊어졌고 그의 인격이 더 여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 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쓸쓸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나의 신앙과 인격을 단련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연단받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인격은 더 성숙해집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평생 함께갈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의 세월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인격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친구이십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려 했던 나의 꿈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